지금까지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첫째는 마음에 불안이 없어야 되고 분노가 없어야 되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쓰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토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외에도 또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것. 이 세상에 선하고 악한 것이 무엇이냐?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온전한 것이다. 퍼펙트한 것이란 거죠. 가장 완전한 것. 가장 온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도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축ben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다면은 첫째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제물, 산제물, 제물이라는 것은 구약 제사 제도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 제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레위기 1장에서 7장 내용을 보면은 번제와 그 죄를 제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예요. 거기서 제물을 택하여서 그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나머지 몸은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그 온몸이 불태워지는 것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제사 제도에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몸을 태워 드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시대의 제물이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몸은 완전히 십자가에 불살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직접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대신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을, 그때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믿은 사람은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산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1절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여기서 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자, 너희 몸에 해당하는 헬라어 소마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모든 모습을 포함한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로서의 우리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전인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거룩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다른 것과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구약에서 역시 거룩이라는 단어로 구별된 히브리어 카도시와도 똑같은 뜻이죠. 그 히브리어 카도시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구별된 것이라고 그랬죠. 세상과 구별된 것, 다른 것,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나갈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과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별된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세상 죄와 세상 욕심과 세상 정욕과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릴 때요, 그냥 아무거나 드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3장 1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3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이 아멘. 네, 하목의 제물을 예물을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은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제사제도 똑같습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나 번제에도 제물을 잡아 드릴 때는 흠없는 것으로, 수컷이든 암컷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흠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흠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실수하고 허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흠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도록 노력하는 신앙의 삶을 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삶을 투쟁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 때 바로 그것이 흠없는 삶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이 혼탁하고 제약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흠없이 순결한 모습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한마디로요, 우리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는 따로 드리고 우리 삶은 따로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정말 거룩한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삶 속에서는 너무나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 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마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세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물은 죽여서 피를 흘리고 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인데, 이는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자신도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살하거나 우리 몸을 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욕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뜻과 우리 세상을 향한 욕심과 정욕을 없애라는 것, 그것을 죽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죽지 아니하면은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날마다 죽노라. 아멘. 왜요? 그가 죽지 않으면은, 자신이 죽지 않으면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죽어야,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자신의 욕심을 포기해야, 자신의 정욕을 죽여야, 자신의 제약된 생각들을 죽이지 않으면은 그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한다 그러면은 성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를 품고 그냥 따지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이것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대로 살아서는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성을 내면은 절대로 하나님 뜻 분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여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비밀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그 엄청난 생각이요. 하나님께서 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을 번제와 같이 온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어떤 것이냐? 우리는 완전히 죽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대신 살고, 우리는 완전히 태워져서 우리는 없어지고 대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우리는 죽고 하나님은 살고, 우리는 태워지고 하나님만 이름만 남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죽변제일교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2절 전반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자,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이 세대는 그냥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적인 의미도 아니에요. 이 세대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세상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우리가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했어요. 악한 세대.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어요. 음란한 세대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게 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이 앞쪽에만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좀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도 우리가 왜 이 세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 욕심을 부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재리, 염려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욕심을 부리지 못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지만은 실제로 그 마음 속에는 세상의 욕심에 그 마음이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본받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오늘 본문 2절 중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도 22절과 2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옷 이거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으로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옷, 말씀의 옷과 찬송의 옷과 기도의 옷과 예배의 옷 같은 이러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욕심,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영성을 따라가고자 우리가 열심히 투쟁하며 노력하며 열심히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아무리 제약된 삶을 살고 아무리 허물진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늘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세상이 갈수록 이 세상은 악해지고 갈수록 우리 마음을 자꾸만 정욕, 세상의 욕심으로 끌어내고 있어요.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또 스마트폰 등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부추기고 있어요. 물론 이거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잘못하면은 한눈만 팔면은요 그냥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분노하실 줄도 알고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도 어떻게 하든지 그 십자가의 죽음만큼은 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이사야 53장 10절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냐? 바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에서 예언하셨고, 그래서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그가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뭡니까? 바로 제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몸을 불태우는 것, 예수님이 죽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수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져 버릴 이 땅에 소망을 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향은,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천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능히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6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떻게 하면 입을 수가 있습니까? 14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역시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냐? 전신갑주가 뭡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갑주라는 것은 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입는 갑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영적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탄 마귀하고 싸워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첫째는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는 뭐냐? 구원의 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일 당장, 이 시간 당장,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했어요. 이 무슨 뜻이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거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전도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가지라고 합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방어만 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격해야 되죠. 근데 무엇을 가지고 공격해야 됩니까? 검을 가지고 공격해야 되네.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제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탄 마귀를 쳐서 무찔러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할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잖아요. 3번이나 받았어요.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신명기 말씀, 이 말씀으로 사탄 마귀를 무찔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와 자녀손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면은 사탄 마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모르게 지금까지 입었던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 곧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송의 옷을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복음이 평안히 준비한 이 신발을 신고, 그래서 전도하는 삶을 살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한치도 알 수 없는 이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이 시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